마르코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1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하는데 이 믿음이란 이 보이지 않는 것, 이 먼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내 마음판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판에 이루어지면서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믿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는 확신이 와요. 근데 그 확신이 내가 만든 확신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인가 이거를 여러분의 분별을 잘 하시면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만든 확신이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요. 참 이상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역사,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실상은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보이는 것으로 증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결과론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이 내가 만든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믿음이 있고 지적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이제 여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데 내 마음판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 마음판에 이루어지면서 확신이 딱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어떤 분이 이렇게 딱 뵈면 그분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분명히 해결돼. 근데 안 돼요. 뭐죠?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기도하는 사람을 미혹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분별은 첫 번째 이 하나님과 악한 영에 대해서 분별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도 분별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코드가 맞고 있구나. 근데 코드가 맞는 분들은요. 일단은 빛이 이렇게 움직이고 사랑에 같이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안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엉뚱한 짓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항상 예수님이 엉뚱했단 말이에요. 왜죠?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관적 신앙이 있는데 이 과부나 또는 기생 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까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지금 그들의 코드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이 병든 자에게라야만이 의원이 쓸 때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너희들은 건강하니까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병든 자인 이
창기, 기생 또는 레위 이 레위인들 또는 뭐 그 외에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마태 같은 이 세리 같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 또 사람들에게 이 박해를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오히려 더 가까이 가고 계신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계속 이야기할 텐데, 먼저 내 마음판에 이제 실상이 이루어지는데, 이 마음판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실상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2절의 말씀을 보면, 2절에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다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의 여기 선진들이라는 말은 먼저서 먼저 나갔던 분,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지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와 같은 이 코스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을 해서 다 증거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성취되어진 거지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여기에 4절부터 차례대로 막 쏟아져 나와요. 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뭐 그 외에 뭐 사사들, 뭐 기드원,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지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이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사로운 문제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나간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함께 우리 생각하고 고찰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려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없고 내 뜻만 있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100세 때 결국에는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또 지금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양도소득세가 뭐 이제 어제 뉴스 딱 들어보니까 75% 때려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아무리 이렇게 안 돼도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증거로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가장 쉽게 영성으로 딱 보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똑같은 이야기지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것이 이제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그것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저는요, 항상 그것을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이제 어떤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다려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 오늘 하나님의 응답만 받으면 여러분 끝납니다. 아멘. 근데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도 그랬어요. 이 초창기 예수님 믿을 때는요, 믿음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키가, 이제 그때 내가 24살 때인가요? 3살 때였군요. 이 키가 다 자란 거거든요. 하나님 전 180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얼마나 기도했는데,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막 이빨이 없는데 이빨이 막 났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막 눈도 맹인이었다 눈이 떠졌다고 그러고 성경에.
아니 그 맹인이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어린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30분 만에 아이의 다리가 쭉 자라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다리도 자라날 것 같더라고.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거든요. 왜 그러지요? 그 이유가 어디 있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을 말이 되게 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자,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실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증거로 나타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여기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 이제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참 왜 여기다 이 3절을 집어넣었을까? 히브리서 기자가요. 좀 고민스러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3절을 말하면서 왜 여기 이 3절을 여기다가 넣었을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말씀은요,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이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것 또한 역시 그러면 여기서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들은 또 역시 유대인들은 알고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의 믿음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가 조력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조력, 이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주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40일 금식을 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여러분 참 이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암 환자인데 그 저희 교회 집사님이 암이 왔었어요. 급성 암이 왔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작정 기도하고 또 하고 20일이라고 이분이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치유되지 않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배우는 거죠. 뭘 배우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그걸 배웠어요.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아멘 하면서 가야 되지요. 자, 여기에 이제 이 3절에 보니까 이 보이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세계의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지금 이 나타난 것은 여기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연의 일치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게 천지가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래서 주체는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 그걸 보고. 그러나 또 하나는 이것을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문법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 또한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이건 이제 과거입니다. 근데 미래는요.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을 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실상과 증거로 이제 나타나는데 다시 말하자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연의 일치로 이 천지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너희가 이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아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즉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여지는 것,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것이 보이는 것은 그냥 저절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없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셨는데, 근데 이와 같이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결고리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셔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문제를, 왜 여러분의 문제가 미안한 얘기인데 하나님 저 월급 좀 올려주세요. 직장에서 저 월급이 안 올라가요. 했는데 진짜 월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죠? 거기 생명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야고보서에도 야고보가 또 얘기합니다. 이 정력적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께 받을 생각도 말하라 그랬거든요. 정력적으로 구했는데 이게 이루어져요? 아니 정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연결고리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기도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 창조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딱 들어가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저도 그래요. 우리 이 막내딸이 용돈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뭐 얘가 별로 나한테 뭐 한 것도 없는데 자꾸 달라고 그래. 근데 내가 줘요. 없는 거 이렇게 그냥 쌈짓돈 이렇게 한 달 동안 모아서 줘요. 얘는 그거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서 주는 거. 근데 이유가 어디 있죠? 내 새끼니까 주는 거지 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미 점수를 많이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믿음에는 전제적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빨리 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고 계세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한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얻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코드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실상과 증거가 계속 일어나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작정한다는 건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시고 딱 움직이는 게 작정입니다. 아예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작정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이걸 혼내기로 작정해놓고 딱 가는 거 혼내는 거거든요. 이게 작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 딱 내려놓고 결론 내려놓고 움직이는 게 작정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사도들이 지금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을 막 쏟아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 어렵죠? 그래서 수요 예배요.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요, 100%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은 다 거듭납니다. 거듭나면서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목숨 걸고 계십니까? 거셔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천국 백성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린 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목숨 걸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믿고 끝까지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내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까지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 문을 닫아버린 거죠. 우리 예수님 오셔서 휘장을 찢어놓으시고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다 열린 것들을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어떻게 돼요? 그들은 찢어진 휘장 앞에서 자기들 꼬매고 앉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그들은 이미 다 무시해버리고 무마해버린 거지요. 원점으로 돌려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무엇을 붙잡지요?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판에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내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제 증거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조상들과 선배들은 이와 같이 실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증거로 그들은 다 증거를 또 얻었고 그리고 그들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다 하면서 가장 큰 성취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이것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왜 일어나죠?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사도들이 가는 데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애니아가 살아나고 또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나고 이거 뭐죠?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다 연결되어져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저와 여러분은
목숨 걸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자체로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온 세상과 세계를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보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또한 증거로 나타나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여기까지밖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이 4절의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드렸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대요.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죠? 가인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더 먼저 앞세웠던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운 거예요.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증거를 얻었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요, 예배에 성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벨처럼 의로운,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의로운 자다 증거를 얻었대요. 의롭다라고 증거를 얻었대요. 이 말이, 의롭다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잖아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인정하신 거죠? 죄에 대해서 인정하신 거예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서 의롭다라고 이제 증거를 받았는데, 의롭다고 아벨은 하나님이 증거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지금 아벨에게 인정하셨냐는 거예요. 증거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인이 되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 했을 거라고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벨은 듣고 어떻게 해요? 이 죄에 대한 이 막힘과 죄에 대한 무거움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드리고 어린 양을 죽이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벨이 복받기 위해서, 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인은 어떻게 하죠?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인과 아벨은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를 아벨은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대요.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증거, 그 다음에 증언.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말이 있어요. 저는 이 4절에요, 끝부분이 참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는 죽었어요. 여러분, 죽으면요 끝나잖아요. 근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벨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요, 가인도 죽었지만
훗날에 시간이 지나서 가인도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증거를 할 수 없어.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는 끊어진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부분이 어디에 나와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이 계시록 6장 9절에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에 일찍 순교하신 분들이 우리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하나님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벨이 그 피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수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그 아픔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오히려 무엇으로 바꿔주시냐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바꿔주시니까 이 아벨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됐던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순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억울한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앙금과 억울함과 이 원한을 우리 하나님 풀어주시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그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 딱 와서 매일 밤낮으로 울부짖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이 판사는 좀 해결해 달라고 계속 하니까 이 판사가 뭐라고,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나는 율법도 모르지만 저 여자가 매일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고민스럽게 하니 내가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와 억울함과 한을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아픔과 억울함과 한을 어디서 풀어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복음에서 지금도 여러분의 그 아픈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시더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보여주면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근데 주님은 단 한 번도 억울한 적이 없으시대요. 여러분, 누구한테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름받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진짜 다름받고 여러분들이 변화된 분들이라고 저는 성화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진짜 성화됐는지 안 됐는지는요, 한번 옆에 가서 따구한테 딱 때리고 나와요. 아니요, 진짜로. 근데 예수님은 따구 정도 맞은 게 아니라 침도 뱉음을 당하고 채찍질도 하고 얼마나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는데, 근데 그거 당할 때마다 예수님 억울하셨잖아요. 한이 맺히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단 한 번도 한이 맺히신 경우.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와 코드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부르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한이나 억울함이 없으신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억울하다 그러셨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프고 억울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아픔과 억울함을
아시고 오셔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면서 많이 아프지. 근데 거기서 많이 아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스며시 당신의 옷을 다 여기 피범벅이 이렇게 지금도 주님의 손엔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딨지?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더 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신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분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열려야 되고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이 시간에 믿음의 비밀이 다 열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비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